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보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실려는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는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한 부분씩을 봉독합니다. 앞을 보시고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또 추석 연휴의 연속이니까 이렇게 인사도 나눠야 되죠. 송편 많이 드셨어요? 추석 연휴의 연장입니다. 근데 이번엔 연휴가 길어서 고향에 이미 갔다 오셔서 다른 해보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복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늘 제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못 가신 분들, 또 저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제가 명절에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을 아시죠?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를 부르겠습니다. 잠시 동안 고향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슬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들듯이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 비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에 함추는 휘적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정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밀머리 날리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아침에 부르기는 정말 힘든 노래. 잠깐이지만 옛날 고향집에 들과 초가집들을 보니까 행복하셨어요? 늘 질문하는 거지만 왜 추석 명절에는 너도 나도 다 고향집을 찾아갑니까? 왜 명절만 되면 긴 시간을 고생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추석 명절은 조상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과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복들이 다 조상들로부터 왔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돌아간 그 조상들에게 최고의 제물을 올려서 올해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해서 가문의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라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정성껏 드렸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보면 이 제사는 있을 수 없는 제사죠. 우리 제사는 그 경배를 받는 대상이 조상과 부모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시는 창조자에 대한 감사는 눈 씻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봐야죠. 정말 죽은 조상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죽은 분들은 잠시 동안 몸을 낙원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부 속에 들어가서 이 둘 중 하나에 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낙원에 있는 조상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새하늘 새 땅이 열려지면서 영광중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이미 떠나버린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을 줄 수 없다면 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조상들에게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진정으로 이 민족 속에서도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천상천하의 오직 단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전도가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부모도 모르는 천하의 불쌍놈들이 묻는 종교를 왜 믿냐? 그래서 유교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 기독교보다 부모를 효도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2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키베드.
킵베드. 예, 킵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무겁게 마음에 중요한 비중을 담아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야레. 야레. 이거는 똑같은 공경인데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간에게는 전혀 쓸 수 없는, 마치 창조하다라는 빠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것처럼 이 야레라는 단어도 이거는 신적인 분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전혀 쓸 수 없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야레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제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킵베드를 쓰지 아니하시고 야레를 쓰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을 오직 단 하나, 누구에게만? 부모에게만 이 단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속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네 부모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은 인간이 아닌 나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는 왜 그렇게 섬겨야 되냐? 부모가 하나님의 모우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부모를 신처럼 섬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떠받들라고 섬기라고 외쳤습니까? 어떤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공경하라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상 최고의 부모 효도 종교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라고,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나갈 때 저들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며 어떤 고백이었는가? 첫째는 우리의 모든 대사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1, 2, 3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어떻게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집을 찾고 성전을 와서 다시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과 가장 큰 일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특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포로 생활의 덫에서 풀려나 구원받게 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그리고 구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도 고백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당신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경제적으로 최악이었는데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만큼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의 삶 속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추석 명절에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배하러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또 드렸습니까? 두 번째는 내 가족들도 우리처럼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시편 126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옥의 포로에서 풀려난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들이 우리처럼 속히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을 저들도 똑같이 받아 가져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받은 감격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맛보고 누리게 해달라 부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직도 내 가족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분들, 또 내 친지들이, 내 이웃들이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이 나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십자가의 감격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저들이 지금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의 책임입니다. 이 부족한 부모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내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예인 교회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석을 맞으면서 드려야 할 기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의 확신을 저들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귀절이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인내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 속에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한 확신의 고백이었어요. 농부들의 인내를 비교해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농부들은 그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철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그때 흘려야 할 땀들을 확실하게 쏟아가면서 반드시 다가올
추수의 그날을 기다린 확신, 바로 그것을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공포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 난 굳게 믿는다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네.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600만 명이 죽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은 이 노래를 이렇게 수정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결코 늦는 법이 없다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간구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곁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멈춰서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 후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신 그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걸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그 시간에 전능한 자여, 배고프지 않느냐? 전능한 능력을 가졌으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또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여, 뛰어내려봐라. 내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 내 발을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밑에 보이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내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내가 주겠다 강요했어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율법에 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에 사탄은 완패하고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그분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그때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정도 공격을 했다면 천하만국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이 사탄이 어떤 고약한 술수를 퍼붓겠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무지한 백성들에게 조상을 예배하게 하는 사악한 관계를 써서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명절만 되면 그 개고생을 하면서 고향집을 찾아가 조상님들께 경배하고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젠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독교는 절대로 부모를 모르는 불쌍놈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한 이 땅의 최고의 효도 종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인식시키는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가족들 전체가 추석 명절에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욥기를 보면 동양 최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한 분, 욥의 기막힌 고난과 승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욥은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짐승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산이 뛰어났어요. 믿음이 뛰어났고 또 자식들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확실하게 한 분인데 생일의 축제를, 잔치를 지낸 다음에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 그냥 읽으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죠. 엄청난 재산가의 가족들이 모여서 생일 축제를 열었으니 그 잔치가 얼마나 떠들썩했겠어요. 또 얼마나 그 자녀들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겼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행여라도 그 잔치 속에서 먹고 마시는 중에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일을 했을까 봐 잔치가 끝나고 아침만 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려고 일찍 일어나 자녀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회개의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부지불식간에 저질렀을 자녀의 죄를 그 솜털만한 털어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려 했던 신령한 아버지의 거룩한 몸부림이었어요. 이번 명절 연휴에도 이 명절 끝에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 종합해서 큰 명절을 지내고 돌아온 우리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번제의 제사, 회개의 제사가 어떤 제사여야 됩니까? 명절을 지내며 나도 모르게 넘어진 우상 숭배가 있었다면 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저질렀을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욥처럼 저들이 하지 못한 회개를 드리며 번제의 제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오늘
이 포로들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며 끝없이 구원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회개의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한 가정, 가문으로 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영적 가문이 되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을,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 침례자로, 제사장으로 간구의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자.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강효정 집사님 찬양.